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면에 있는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감사하기에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변치 않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국률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신 은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존재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 감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감사한 은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비록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있었음을 분명히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로 출발하고 감사로 끝마쳐야 함을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 중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삶은 수많은 고난과 또 죽을 위협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들에게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돌에 맞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감옥에 잡혀서 오랜 기간 동안 고통과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탄 배가 파선을 해서 수날을 그는 파선한 배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고통 속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 중에는 정말 내가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며 결심해서 함께 동맹을 맺은 사람이 아주 많이 있었고, 그들은 실제로 어느 한 성에서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겪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고난이 연속이었고 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의 순간까지도 갔었음을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럼에도 감사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큰 긍휼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보니 자신이 당하는 위험과 고난과 환난, 죽음의 위협조차도 결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보니 그 모든 위협들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경륜과 섭리 속에 있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그러했기에 그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여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긍휼을 생각하는 중에 그것을 붙들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중에 무엇을 감사했는지, 어떻게 감사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감사, 그 바울의 감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진정으로 감사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라는 그 말 속에는 생각한다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알아가는 사람, 알아야 감사할 수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다, 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음을 알 때 감사의 출발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임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긍휼을 입을 만큼 부끄러운 생을 과거에 살았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며 그들을 감옥에 가두지 않았습니까? 핍박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참 부끄러움이 많은 그러한 삶이었지요. 그나마 조금의 변명거리가 있다라면 그걸 알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그것은 그러한 악행들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의 일이라고 어떠한 작은 변명을 할 수도 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1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기껏 바울이 내놓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때는 미처 몰라서 그랬다라고. 이 말을 들을 때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바울의 핍박으로 고통당하며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는데, 바울의 이 말은 한낱 변명이나 그러한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돋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비록 바울의 핑계이며 자기의 변명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 그의 의로운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 그의 성품이 착해지고 그의 생각하는 바나 그의 행동이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하나님의 긍휼이기에 바울의 이 변명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여집니다. 이 바울의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이 말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의탁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라는 것이라고, 저들이 온전히 알지 못해서 온전한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오히려 저들의 악행에 대해서 두둔하시며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셨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만일 공의의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다라면 저들 모두는 심판의 대상이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저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했던 것이지요.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지요. 그는 비록 그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었음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많은 잘못들,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죄들, 또한 앞으로 또한 범하게 되는 많은 허물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은 더욱 빛날 것입니다. 거기에는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인내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함께 읽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기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런 고백도 하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자신을 누군가한테 소개하며 이렇게 소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누구한테 소개할 적에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과거에는 무슨 일을 했고 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할 텐데 지금 바울은 1절 그런 이야기는 다 덮고 자기 자신은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결코 감추지 않지요. 그대로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그의 삶이 출발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결코 자기 학대나 열등감이 아닌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기댄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있기에 비록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이며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괴수지만 그럼에도 내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노라고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펼쳐가기에
결코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칭찬한다고, 또 주변에서 누가 나를 비난하고, 또 뭔가 불편한 말을 한다고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고 현재의 모습이 어떠며 나의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감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 일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하지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를 알고 오늘을 살아가며 나에게 올 미래를 또한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박사, 이 박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그의 가장 가까운 선교의 동역자였던 인도 선교사 알렉산더 더프 박사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윌리엄 캐리는 간곡히 부탁하기를 앞으로는 이 캐리 하지 말고 캐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증거하고 또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장례 설교의 성경 본문으로 시편 51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 주기를 부탁했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뇌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러면서 하나 더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묘지에 이런 비문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간청합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생, 죄 많고 약하고 노력 없는 벌레인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잠드나이다. 윌리엄 캐리, 그는 비록 약하고 죄인이며 또 벌레와 같았다 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중에 그는 이 임종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 감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임종 순간에도, 그리고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며 긍휼의 은혜를 알았기에 그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바울의 감사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알기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든지 지금 이 시간의 의미를 그는 새롭게 깨닫는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에 대해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긍휼의 은혜를 통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그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혹시 감사를 잊고 그렇게 요즘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 안을 보니 뭔가 아쉬움과 부족함이 보이고 내 주변 나의 밖을 보니 뭔가 부러운 마음, 또 불평하는 마음만 혹시 가득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지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오늘을 살고 있는지 질문해 본다라면 우리는 다시 감사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듯이 바울은, 또 바울의 과거의 전력을 안다라면 누가 바울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곳까지 찾아가 잡아서 그들을 체포해 감옥에 가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되게 여겼다는 말은 그를 믿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여러분이라면 바울을 믿고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수많은 갈등을 해야만 하는 아주 큰 문제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를 믿으시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맡기신 그 직분으로 인해 지금 감사하노라,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직분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그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능력, 돈을 많이 버는 능력, 또 건강한 것,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라면 바울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잘 알듯이 바울은 유대인이었지요. 또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높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러한 교훈들에 대한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적에는 능력이 충만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본문에서의 능력은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능력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철저히 약해지고 나약한 중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어주심으로 바울은 충성되이 여긴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부여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약함 중에 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능력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또한 부여받은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은 이 바울 사도의 모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함께 동참했지요. 그래서 바울을 천사와 같이 여겼다고, 바울을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했다고, 그리고 자신의 눈을 빼어줄 정도로 정성을 다해 바울을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주기까지 바울을 지키겠나라고 그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 또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능력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아도 바울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지요. 하지만 그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십자가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갑니다. 지금껏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며 이끌어 주셨는데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비록 믿을 만하지 못한 베드로였지만 그를 찾아가셔서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연약한 중에, 죄된 중에, 또 부족한 중에도 그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고, 또 베드로는 그 직분에 끝까지 충성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저런 본문에서 이 바울의 감사, 그것은 비록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 그럼에도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바울의 감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일을 맡기신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감당할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를 높이신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본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닮아갈 모델로 그렇게 바울을 삼으셨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바울은 비록 박해자고 비방자고 폭행자였으나 순교자의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택한 사도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바울에게는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기에 바울은 결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 바울에게 남은 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감사의 고백 끝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깊은 진심을 다한 찬양인 것이지요. 그래서 17절에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담은 깊은 찬양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같은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을 길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의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삶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앞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은혜, 내가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인 것이지요.
심리학자 에릭슨은 우리 인생의 단계를 8단계로 그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각 단계마다 각각의 단계가 있는데 전체 인생의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각 단계마다 극복해야 될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단계마다 내가 성취해야 될 중요한 삶의 인생의 과업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이 인생의 과업을 잘 성취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아가 상처를 입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인생의 각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에서 1세까지는 신생아기라고 합니다. 이때에 성취해야 될 과업은 슐레입니다. 이때 갓난 아기들은 주로 엄마가 항상 거의 24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며 돌보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자신을 돌보는 이 양육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육자가 항상 안정되게 또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양육을 할 때 아이는 신뢰의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는 자기가 만나는 또 그 외에 많은 사람에 대해서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신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쭉 올라가서 6세에서 12세인 아동기에는 성취해야 될 과제가 근면성입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학교에 잘 출석하는 것, 또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잘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근면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뭔가 질책을 많이 받거나 또 뭔가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근면성이 아니라 오히려 열등감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8단계입니다. 65세 이상인 노년기를 가리키는데, 그때의 중요한 인생 과제는 자아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아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절망감을 겪게 된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는 순간이지요. 비록 나의 과거에 아쉬움도 있고 후회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았노라고, 나의 인생이 귀했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면서 자아의 통합을 이루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과정들, 인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지난 날을 돌이키며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존재들이지요. 하나님의 국률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함으로 지난 시간들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작은 소명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정말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높이셔서 나를 귀하게 하실 하나님, 저 천국에서 만날 우리 주님, 그 하나님 만날 나를 기대하는 소망 중에 오늘을 감사함으로 충만히 채워가며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땅에 남기는 것, 그것이 감사하며 의미 있는 그러한 지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신종어가 생겼습니다. 아마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 계시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그 코로나 글자와 이 블루라는 단어에는 우울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러한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함께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또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열흘의 격리 기간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지요. 그런 시간들을 겪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많이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니 전 국민의,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우울증에 대한 응답이 2배나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 힘들다, 피로하다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이고, 또 인터넷 포털 검색을 보니 죽고 싶다, 또 죄책감이라는 검색어도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이, 그리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가득한 우울한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긍휼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긍휼의 은혜로 인해 비롯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내가 비록 작은 자이며 연약한 자이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에 우리 주변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감사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의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